오늘 말씀까지 해서 8장서부터 나오는 제사장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9장에서 아론의 첫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어제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범죄함과 또 이제 제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제 제사장 관련해 갖고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과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성막도 만들게 하셨고, 또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제사법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였는데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질문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던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드린 그 화제물 중에 소제, 우리 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립니까?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그러한 소제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소득으로 주었다라고 이미 앞에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6장, 7장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주신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화제물 중 소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먹고 또한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화제물에 대하여, 화목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이 앞에 우리 말씀에서 주셨던 이 레위기 7장에서 주셨던 그 제사장에게 이 화목제물의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소득으로 주셨다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소득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소득을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전에 속죄제로 드린 그러한 염소를 규례대로 한다면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물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의 분량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모세가 이 속죄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려는데 속죄제로 드린 염소에 대하여서 그들이 모세가 찾았는데 이미 다 번제와 같이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데 이 속죄 제물을 이들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바로 이들이 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이 속죄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들에게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함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범죄가 다시 한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속죄 제물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러한 일을 당할까? 모세가 사실 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아론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로 인하여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도 역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행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시점에서 소제와 화목제물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 시작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제와 화목제물의 소득과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형을, 자신들의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옥죄고 또한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아들들처럼, 나의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권리가 있는 이 속죄제의 제물조차도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직도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을 먹게 된다면, 혹시 우리가 이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분명히 대답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소재의 제물을 먹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화목제의 그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소득으로 취하여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그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약속이며,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낙심하고 지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소제를 먹고 화목제물을 먹고 이것이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그러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발자취를 보십시오. 물론 놀라운 그들의 순종과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실패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칼멜산의 위대한 전투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상 우리 19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선지자 중에 정말 엘리야 같이 놀라운 그러한 이적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행하였던 선지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그 400명이 넘는 그러한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쳐서 이겼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정말로 그가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이세벨의 그러한 추격을 받자 그 마음이 낙심된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뒤에 1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하여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한 베드로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주와 함께 옥에라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라고 정말로 그 열변을 토하였던 그 베드로의 그러한 각오와 결심.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이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5, 16, 1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시험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때때로 우리도 믿음의 그 놀라운 인물들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에 빠졌던 그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여기가 마지막이야라고 더 이상 길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길을 만드시고 당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두려움에 서 있는 그러한 아들들,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이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